어디였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었지요.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해요. 나는 앞으로 커서 노숙자 될 거예요. 나는 앞으로 커서 거지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지요. 누구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최고가 되기를 원해요. 특히 불신자들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해요. 이 불신자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오늘 누가복음 우리 1장 읽었지요. 이 누가복음 1장 오늘 본문 내용은 의사 누가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을 참 성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 불신자들은 성공이 없어요. 자,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신자는 성공이 지금 되다 안 되다 그러나요? 잘 나오나요? 마이크? 성공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불신자들은요, 참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참 행복해요. 참 성공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그래서 성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살도록?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예요.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노력할 필요도 없었어요. 일할 필요도 없었어요.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단 한 가지 뭐만 지키면 됐어요? 무슨 언약만 지키면 됐어요? 선악과 언약. 에덴 동산에 다른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뭘 먹지 말라고?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너가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왜요? 사탄이가 유혹했지요. 이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속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누구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마귀 자녀가 돼버렸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떠난 것이 죄예요. 선악과 먹은 것이 바로 원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결국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이 자꾸 뭘 섬기게 했어요?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귀신을 섬기게 했어요. 그게 바로 네피림이지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지요. 그리고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뭘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 하나님 없다는 거죠.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은.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나 자꾸 저주재앙이 들어와요. 언약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탄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사탄의 노예. 하나님을 떠나니 사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님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요, 똑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성공은 어디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복음 속에서만. 복음 속에서 참 성공이 있어요. 복음 속에서만이 참 성공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삶 속에서 적용해야 돼요. 우리 맨날 복음 듣는데요, 복음을 알아갖고만 되지 않아요. 복음을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적용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도요, 원래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을 때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 창세기 1장 27절에 아까도 말했지만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죠.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거를 언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창세기 2장 17절에 무슨 언약? 선악과 언약. 선악과 언약을 지킬 때만이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근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어마 눈 뜨고 있지 지금? 눈 뜨고 있지? 눈이 아파요? 눈이 자꾸 감겨.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속였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선악과 먹는 것이 바로 원죄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의 종로를 타게 됐다고? 사탄의 종로를 타게 되었어요. 하나님 떠난 결과, 하나님 떠난 사람들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떠난 결과 하나님 자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누구의 자녀가 됐다고? 마귀 자녀가 됐어요. 마귀 자녀.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왕따시키는 사람, 또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거를 찾아. 뭘 찾고 있지요? 우상을 찾아요. 우상 숭배하게 돼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의 우상은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바로 우상이야. 그러면 나의 우상은 뭘까 꼭 점검을 해봐야 돼. 하나님을 우상 섬기는 거를 가장 싫어하셔요. 어떤 사람들은요 돈을 우상시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이 최고야. 그러면서 돈을 우상시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도 공부를 잘해야지 지식을 우상시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성공이 최고야. 성공하기 위해서요 모든 것을 다 바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거를 가장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으니 무슨 문제가 와요?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정신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소아 우울증도요 많이 생겨났다고 해요. 지금은 질병 시대라고 하죠. 육신이 되는 것도 없고 온갖 질병이 찾아와요. 자, 질병도 찾아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는 어디로 가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돼요. 이게 끝이 아니죠. 부모님이 받은 그 고통과 저주를 그 자녀와 후손들이 그대로 물려받아요. 무슨 문제? 후손 문제가 남아있어요. 이게 바로 뭐죠? 불신자의 6가지 상태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몸부림을 치는 거야. 착한 일도 해보고 종교도 가져보고 철학도 가져봤지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의를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앞주에 정갈하는 말, 대속물이라는 말 받았지요.
구약 시대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양을 잡았어요. 그래서 양의 소리를 딱 손을 얹고 내 죄를 다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내 죄는 어떻게 됐지? 내 죄는 다 없어졌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속물이 되셨잖아. 제물이 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어. 화목제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일 하셨지요? 참 선지자가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어떤 일 하셨지요?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주시고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했다고? 박살내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했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어떻게 했다고? 모든 문제를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했다고? 모든 문제 어떻게 했다고? 끝냈다고요. 끝냈다고. 그래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셨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유어비을자 또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상속자예요. 상속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뭘로 불러주셨다고?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어. 우리가 뭔 열심히 해서 잘해서 복의 근원 삼아주신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뭘로 삼아주셨다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복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난 사람들이 다 복의 근원을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 가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학교가 복을 받고 우리 렘넌트들이 학원 가잖아요. 그러면 학원이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복을 받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렘넌트들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의 주인은 누굴까요? 내가 나의 주인일까요? 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었어요. 이 복음을 누릴 때 현장을 살리는 성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복음을 누릴 때 복음 누릴 때 현장 살리는 성공. 현장 살리는 성공이 바로 복음 누릴 때 오는 거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우리 찬양도 있지요. 1, 3, 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속으로 들어갈 때 현장을 살리는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공해야 될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해야 될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을 누리면은요, 현장을 살리는 성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담겨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결론을 딱 내릴 때 뭐가 따라와요? 참 성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 때문에 그러면 나 자신도 살고 나 때문에 학교도 살고 학원도 살고 지옥도 살고 가정과 가문도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현장을 살리는 다락방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락방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 개인을 살리는 거예요. 반끼리 우리 다락방 하고 있지요. 다락방은 개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개인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락방 안 하는 렘넌트들이 있다면 다락방 하기를 바래요. 마가 다락방에서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오직 미션으로 결론 내리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요, 그럴 때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만남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그대로 가잖아요. 일생에 있어서 만남이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누디아를 만났어요. 누디아가 복음 받고요. 누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바울이 야손을 만났는데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요.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는데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다음은요, 제자를 키우는 미션홈이에요. 미션홈에서는 복음을 각인시키고 기도에 뿌리 내리고 또 전도에 체질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우리 유초등부에서도 2학년부터 6학년까지 미션홈을 지금 하고 있어요. 금요일날 6시 50분에 이곳 유년부실과 초등부실과 또 성년부실에서 대면으로 미션홈을 하고 있는데요. 미션을 끝나고 바로 금요철학까지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은 전문교회예요. 전문교회는 내가 하는 일 쪽에서 학업 속에서 우리 친구들은 학생이잖아요. 학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학업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계 복음화 때문이잖아요.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전문성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교예요. 이 지교회는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학교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학교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다현이가 헤어럼처 다니잖아요. 그런데 헤어럼처를 누가 살려야 돼요? 응? 우리 헤어럼처를 보미가 살려야 돼요? 보미는 헤어럼처 안 다니잖아. 그럼 헤어럼처를 누가 살려야 될까요? 우리 다현이가 살려야 되는 거지요. 오늘 오후에 뭐 하는 줄 알아요? 1시 20분에? 전도 캠프예요. 전도 캠프 해야 되는데 지금 비가 살짝 오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면 비도 안 올 거야. 조금 있다가 1시 20분에 전도 캠프를 할 건데요. 어디로 가냐면 동편 1단지, 2단지, 3단지하고 관악초 근처하고 동편마을 입구에 보면 공원이 있어요. 알고 있죠. 그 공원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헤어럼초와 관악초 다니는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복음 듣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도 참 성공이 무엇인지 계속 질문해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야? 참 성공이 무엇인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계속 질문해봐. 하나님 참 성공이 뭘까요? 선생님한테 학교에서 질문을 해야 선생님이 답을 해주죠. 쏙 담고 궁금한 게 있는데 입을 꼭 다물고 말을 안 해. 그럼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의 궁금한 점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계속해서 질문해 주세요. 한 주간도. 하나님 참 성공이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참 성공이 뭔지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서
답으로는 우리 유년부 랩런트들 되기를 바래요. 자,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요. 세상에서는 참 성공할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결론 내려져서 참 성공자가 되어 내가 있는 지역과 학교를 살리는 실천 제자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